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기 전에 기도로 묵상 시작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함께 묵상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둘로 나눠졌었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오늘은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하고 제일 처음으로 땅을 받았고 그 땅은 비록 적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분배를 받았다 보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땅을 받게 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 살펴보면요. 요셉 자손도 또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죠. 제비 뽑은 땅은 여리고샘 동쪽 곧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우리는 역사가가 아닌 이상, 주석가가 아닌 이상, 목회자가 아닌 이상 좀 빠르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진 이유, 역사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기 위해 썼으니 여러분들도 혹시 좀 역사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또는 목사님들에게 또는 여러가지 서적들을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로 나누어져서 기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기억나시나요? 땅이자 기회였죠. 그러면 왜 땅이라고 하면 되지 왜 기업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믿게 할 터전을 쌓는 것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땅이고 재물이면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다음 세대,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터전을 쌓아나가라 해서 기업이란 단어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그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쭉 나오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9절에서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땅을 나눠서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가 므낫세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지난 시간 유다 지파가 받은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가정에서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가정에서 있다고 쳐보면은 여기에 이 므낫세 지파 땅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에브라임이 조금 더 므낫세보다 강하기에 먼저 정복을 해서 이 땅을 에브라임이 가져갔다라고 주석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므낫세 지파의 땅이지만 므낫세가 힘이 아직까지는 약하여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에브라임이 먼저 정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또 있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면서 종으로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서 쫓아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졌는데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장자입니다. 기업을 받을 때에 장자로서 므낫세가 더 먼저 더 큰 땅을 받는 것이 이때 이 시기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장자가 조금 더 먼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특이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더 먼저 장자가 받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관습, 관념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분.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사무엘상 묵상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 사무엘상 얘기도 가끔가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그렇고 다윗을 발견하셨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세운 기준, 인간들이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상대를 봤을 때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뿐만이 아니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선택하실 때도 장자를 또는 키 크고 덩치가 좋은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그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당연히 좀 더 희망적인 소리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장자가 아니면 이제 둘째로서, 셋째로서, 막내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기회가 전혀 없네가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장자들도 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내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외모나 인간의 관습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명령, 사람들은 다 진멸해라, 재물과 가축만 너희들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었고 종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나중에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저는 하나님을 명령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로 방금 이야기했었던 명령에 대한 이야기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율법은 참 살짝 애매한 게, 이거는 이제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는 또 지금 세대에 있어서 조금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그에 합당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수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과 그리고 현재 내가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다 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죠. 지키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굉장히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지키기 쉬우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셨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면은 신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인간이 너무 완벽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고 죄에 빠졌을 때거든요.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 되어서 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죄인입니다. 십계명 지켜야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의
신분에 얽매이지 말자. 신분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신분, 내가 뭐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든 못난 집안에서 태어났든 장자이든 막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과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선택을 하시는 분, 그리고 명령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분,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명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며, 그리고 나의 신분에 얽매여서 포기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내가 낮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도, 내가 인간 신분으로서는 높은 신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분명히 내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므낫세보다 더 강해서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또 어떠한 특정 성읍을 에브라임이 가져갔다고 했죠. 그만큼 므낫세보다 강한 이들이고, 당연히 게셀에 거주하는 족속을 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쫓을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내 작은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종도 나의 재산이 되고 종으로서 부린다는 것이 내 편의를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들 때문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을 거고, 그 명하신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달란트 안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실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실행이 제 게으름 때문에 아직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빨리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의 본문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에 대한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은 이렇고, 그리고 저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고 교훈을 찾았고 그리고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함께 서로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큐타임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지 못한 선택을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너무 관습에 얽매일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